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수요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32장 말씀입니다. 32장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말씀은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천사와 씨름하고 그 씨름의 내용은 살려달라는 것이겠죠. 이제 에서를 만나는데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이제 내가 에서를 만나는 그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살려달라는 이 기도였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기도를 하다가 이것을 성경은 씨름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씨름하는 그 끝에 환도뼈를 쳐서 야곱의 환도뼈가 골절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뼈가 부러지죠. 골절됩니다. 그리고 그 골절되어지는 그 장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것이 얼마나 이 야곱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 되어진 사건이었는지 야곱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야곱이 고백하면서 그것 이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그 결과가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다른 부분들로 나타난 것들보다는 환도뼈가 부러져서 그냥 어찌 보면 치명적으로 자기 장애를 입고 지금 걸어 다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야곱의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이 환도뼈가 부러진 것이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어떤 장애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꺾이게 되고 야곱의 인생의 방향이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33장이 오늘 그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날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꼽으라 하면 아마 요 33장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야곱을 만납니다. 몇 년 만에 만나냐면 20년 만에 만나는 만남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마치 원수 같은 마음들로 이 에서가 야곱을 여기고 있었을 텐데, 이 에서와 야곱이 지금 서로 만나서 서로 끌어안고 목을 어긋 맞춰서 포옹을 하고 입맞춤까지 할 정도로 서로가 우는 이 장면이죠. 아름다운 화해의 장면입니다. 화해의 장면이에요. 20년 만에 사실은 늘 마음에 품고 회복되지 않은 관계, 이 관계가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회복이 돼요. 야곱도 마찬가지 20년 동안 집 돌아가는 것이 무서웠고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에서와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것을 아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너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도 제일 두려웠던 것이 사실은 에서였거든요. 그 둘이 만나는 만남이 서로가 다투거나 서로가 전쟁하는 만남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화해의 현장이, 정말 아름다운 화해의 현장으로 오늘 보내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나 보면 전날은 사실 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했던 지새웠던 밤이었어요. 자기 이름을 바꿔주셨던 그 밤이었어요. 자기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밤이었어요. 그 다음 날을 맞이하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네, 이 놀라운 화해를 경험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야곱이 완전히 새로 바뀐 사람과 같이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보면 자기는 늘 앞에서 나아가되 7번 몸을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오늘 야곱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하면요, 그 긴 행렬 가운데서 맨 앞에 서 있습니다. 맨 앞에. 이 맨 앞에 서 있는 게 왜 바뀌어진 모습이냐면 그 전에는 안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32장 보면 양떼를 세 떼로 나눠가지고 1진, 2진, 3진 보내면서 1진이 좀 안 받아주면 2진이 가서 또 해주고 2진이 안 받아주면 3진이 가서 받아주고, 이런 작전을 짜가지고 야곱이걸로요. 지금 여기 줄 세운 사람들도 보면 그 여종 빌라와 그 두 시바 그 여인 두 그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를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보내고, 사실은 그 맨 뒤에 섰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어요. 자기가 맨 마지막에 서서 사실은 그 걸음을 갔던 사람인데, 어제 일로 인해 가지고 야곱은 맨 앞으로 나옵니다. 맨 앞으로 나와요. 맨 앞으로. 야곱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었고 도망해서 밧달 아람까지 온 사람이잖아요. 자기 살자고 애쓰고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뒤에서 조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야곱은 현재 일생을 놓고 보면 야곱이 제일 약할 때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쩔뚝거리는 불구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관절이 부러지면 못 걸어요. 고관절이 부러지면 못 걸어요. 야곱이 지금 뭐 어떻게 걷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겠지만 가까스로 걷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스러운 걸음일 거거든요. 근데 야곱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약해져 있는 그
상황인 이 야곱입니다. 그때 야곱이 뒤에서 누구에게 의지해서 가도 현찬할 판인데 맨 앞에 서가지고 야곱이 나가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어젯밤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 일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물론 자기가 가장 약하고 지금 초라하게 그지할 데 없고 정말 무엇 하나 힘낼 수도 없고 이런 고관절이 부러지면요 말하기도 힘들어요. 헉헉거립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야곱이 내가 앞서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는 전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자기 꾀로다가 다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어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지 하니까 야곱이 맨 앞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곳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전에는 여러분 야곱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강함으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자기의 재능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가장 약한 만남이에요. 처량한 모습입니다. 자기가 드러나지도 않아요. 어떤 계산으로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맨 앞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요. 분이엘에서 만난 그 하나님의 얼굴로 그가 만나게 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서 에서를 만날 때 거기에서 7번이나 그 에서에게 절을 합니다. 여러분 7번을 땅바닥에서 절하는 것은 왕에게나 하는 행동이거든요. 야곱은 자기가 더 형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더 낫다고 생각했고 더 강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릅니다. 완전히 그곳에서 엎드려서 7번을 그렇게 절하게 됩니다. 왕을 모시듯이 지금 모시는 거예요. 달라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야곱에게 진리가 되니까 그 두려움도 사라졌고 그렇게 자기를 무섭게 휘몰아쳐 온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졌고 자기가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도 사라지고 그냥 그 앞에 나가서 이 에서를 마치 왕같이 맞이하는 이 야곱만이 아닙니다. 에서도 바뀌었어요. 에서도 놀랍게 바뀝니다. 여러분 에서가 여기를 목적이 뭘까요? 그 먼 곳에서 지금 야곱을 마치 찾아와서 영접하려고 맞이하는 그 대열이 아닙니다. 400여 명의 군대를 끌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칼을 찬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야곱을 치려고 오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분노로 억울함으로 20년을 아마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집에서 기다려도 될 텐데 혹시 소식을 들었다면요. 근데 온다는 소식에 아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오는 이유가 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에서의 마음이 있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고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바뀌었어요. 칼을 내려놓고 오히려 팔을 벌려서 그 야곱을 맞이합니다. 에서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비난할 게 많은 동생입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잘못한 게 많은 동생입니까? 그런데도 원래는 다른 목적으로 왔지만 에서가 팔을 벌려서 그에게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형제로 받아들이죠. 저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막 기도할 때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기대도 했었습니다. 뭐냐면 살려달라고 하면 야곱보다 에서보다 더 힘도 커지고 능력도 있고 그리고 야곱의 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우리가 에서가 보면
그냥 야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저절로 존경이 돼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환더뼈를 부러뜨렸어요. 환더뼈를, 그렇게 간절한 기도하는 이 야곱에게 환더뼈를 부러뜨렸어요. 가장 낮아지는 야곱의 모습으로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야곱도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가게 하셨고, 야곱의 그 강함, 자기가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자기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에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로 아마 설득하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에서가 이 야곱을 보니까, 쩔뚝발이 야곱을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정말 그렇게 강하게 잘 군대까지 이렇게 그렇게 재산도 많아지고 엄청나게 세진 이 야곱을 기대하고 왔는데, 재산은 많은 것 같은데 야곱을 보니까 야곱은 완전히 불구가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볼 때 이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야곱의 가장 연약한 것 때문에 야곱의 마음도 바뀔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적과 같은 문제가 정말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았던 이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법이 가장 약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 가운데, 내 한계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로부터는 절뚝발이 야곱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일하셨고 또 이 에서에게도 일하신 것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해가 언제 일어날까요? 야곱은 뭔가를 이 뇌물로다가 이 에서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뇌물로.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결정적으로 설득되어질 때는 언제였습니까? 야곱이 절뚝발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마치 한 사람이 죽어지면, 한 편이 죽어질 때, 한 편이 약해질 때 화해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한 편이 종이 되면 끝이 나는 거죠. 한 편이 약해지면 끝이 납니다. 부부싸움 하거나 우리가 싸울 때 끝까지 가는 거는, 끝까지 두 사람이 그 강함을 꺾지 않으면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그러나 한 사람이 항복 선언하고 백개 들고 약함을 선언하고 나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누군가가 잘못했다 한마디 하게 되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잘못했다는 말을 평생 하지 않아 가지고 마음의 응어리도 생기고 관계도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는 관계에 놓여져 있다면, 야곱과 에서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약한 존재인 것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는 마치 신비 같아요. 놀라운 비법 같아요. 무슨 화해를 여는 키와 같습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그렇게 하기 싫은지 못합니다. 그거를.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한다고 버티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그것이 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가장 약한 질병,
그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병이 안 낫. 죽을 정도로 3번이나 가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근데 병이 안 낫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약한 바울의 그 약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약함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도무지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절호의 찬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시죠. 약할 때가 은혜 받을 때이고 부족할 때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바꿨을 때 그 야곱의 뜻은 뭐였느냐면요, 붙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는, 뭔가 자기가 끝없이 성취하려고 하는, 끝없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오죽하면 에서가 나올 때 뒷발꿈치를 붙들고 나오느냐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지혜로 살려고 하고. 그런데 이름 바꿔진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더 세 이름이.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잘못 오해를 했어요. 더 센 이름이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정도의 사람이면 얼마나 센 사람이겠나, 얼마나 자존심 갖고 살아가겠나.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천사가 붙여주었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이긴 것이겠습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도무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포기 선언이 일어난 날이 그날이걸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히 겉으로는 패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자기 포기 선언, 이것이 있는 날이 그날인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힘을 빼고 내가 정말 아니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정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할 때 뭐를 기억하냐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도뼈, 이 심줄, 동물의 심줄을 먹지 않는다 그래요. 환도뼈는 고관절이잖아요. 고관절에 있는 그 심줄 같은 거를 먹지 않는다. 이것이 너무나 강한 이미지로 남아서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생각하면 환도뼈 부러진 사람, 이것이 바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라고 말하자면 역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내 환도뼈가 부러질 때 역사가 일어나죠. 내 강함이 꺾어질 때, 내 자존심이 꺾어질 때, 계산하는 것이 꺾어질 때, 인정의 욕구나 옳다고 주장한 나의 의의가 꺾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는 시작점인 것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함을 다루십니다. 나의 강함을 다루십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들, 병이 내게 생기거나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그 약함이,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이지, 그때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이지,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으로 강해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곱이 맨 마지막에 그 땅 이름을 이렇게 정했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 화해가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난
이 자기가 도무지 화해할 수 없었던 에서가 하나님께서 그때 화해를 시켜주신 그 자리를 일컬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엘로헤는 하나님의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야곱이 바뀌어진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환도뼈 부러진 그 사람으로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의 삶입니까? 더 이상 나 혼자 살아가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나의 힘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의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성도이지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가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김승회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얘기의 챌린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러분 잘 하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한번 여쭤보세요. 얘기에 여쭤보세요.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한번 여쭤보세요. 일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일을 통해서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게 뭔지를 알려주셔요. 그 제가 일기 팀, 우리 예수동행 팀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팀이 만든 게 너무 잘 만들었다 생각해. 얘기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래 너 얘기해봐. 내가 그렇게 들어줄게. 얘기해봐. 뭐 이렇게 했는데 만들어 오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이제 다 얘기해봐. 다 얘기해. 그렇게 얘기 만들어 오셨어요. 다 얘기해봐. 얘기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데 다 얘기해봐. 너 다 얘기해. 나와 얘기하자. 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의미를 더 얘기해 주셨어요. 동행팀이 뭐라 하냐면 다 너 얘기해. 어디서? 동행일기에서. 일기에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건가 한 거 다 얘기해. 우리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